사람이 무엇이냐, 인간이 살아간다는 인생이 무엇이냐, 우리가 금년 사순절에 생각하려고 하는 주제인데, 사람이 무엇이냐, 이것은 사람이 어떤 존재야, 사람이 무엇이지, 그것은 우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로부터 빚어졌다, 하나님께로 의해 만들어진 피조물이다. 이것을 모르면 사실 인간이 무엇인가, 적어도 신앙적인 안목에서 또 성경적인 관점에서는 빵점이다 이거죠. 뭐 인생 철학을 논하고 인간이 무엇이냐, 뭐 생물학적으로 잘 해부를 하고 사회적으로 뭘 어떻게 아무리 사람 이런 거야, 경험이 많아서 인간은 그래 이렇지 그러고 얘기한다고 할지라도 사람이 하나님이 자기를 빚었다, 만들었다, 이 사실을 모르면 그 사람이 박사이면 뭐 하겠고, 그 사람이 천년을 살면 그게 인간으로 삶을 산 거겠습니까? 성경은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하는 그 말 속에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그분이 대단한 분이시잖아요. 능력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만드신 게 허술하게 만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속에서 인간이 대단한 존재야, 이게 자동적으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누가 만들었느냐, 이건 누가 만들었냐, 어디 제품이냐, 브랜드가 뭐냐, 이거 하나로 우선 일단은 알잖아요. 똑같은 전화기라도 이게 어디 저 제3국에서 만들어진 건지, 이게 미국에서 만들어진 건지, 어느 회사가 만들었는지, 그거에 따라서 우리는 일단 벌써 검증이 어느 정도 끝난단 말이죠. 그래, 하나님이 만드셨어. 장인이 만든 물건만 해도 그거 우리가 얼마나 세월이 지나도 가격이 얼마나 나가고, 쓰던 물건이라도 그거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하는 그 말 속에 우리의 품질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야, 그분의 디자인 실력이, 그분이 제조하는 능력이,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우리에게 심어 놓으신 것이, 그게 우리의 자존감도 되고 우리의 정체성도 되고, 두 번째로는 그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말 속에 그 하나님의 만드신 성품이 담겨 있잖아요. 하나님의 본성이 담겨 있어요.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지혜로우시고 거룩하시고 하는 참 진리이시고, 그런 게 우리들 속에 담겨 있는 것이죠, 우리들 가운데. 그래서 부모를 닮은 자식인 것처럼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래서 야곱이 형을 만나서 그 원수 같고 마귀 같고 그런 형인 줄 알았는데, 그 형을 만나고 보니까 형의 모습 속에서, 형의 얼굴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렇게 발견한 것은 인간의 자기 발견이지요. 형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형이 달라. 형이 말이야, 난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랬구나, 형이 생각보다 괜찮네. 사실 형을 발견한 게 아니라 자기를 발견한 거죠. 그리고 나를 발견하고 사람은 상대방을 발견했다는 게 그게 무엇입니까? 인간을 발견한 것이고요. 그리고 인간을 발견하는 그 모습에서 아름다운 한 폭의 수채화 같아. 뭐 이태백이 얘기처럼 말이야, 뭐 달이 저기 공중에도 있고 말이야, 여기도 있고 내 마음속에도 있고 술잔에도 있고, 이러고 달을 발견하는 게 아니라 형제 속에서, 더군다나 원수 같았던 그 형제 속에서 20여 년 이상 아무 소통도 하지 아니하고 아무 관계도 없었던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한다? 이게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발견하는 능력을 가진 야곱이 대단할 뿐 아니라, 에서가 아무리 동생에 대해서 미움을 품고 20수년을 살아온 사람이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모습이 담겨져 있을 수 있다는 거, 이게 인간의 본성이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우리의 성품이다. 근데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이는 게 아니고 그 속에서 달이 보이고 그 속에서 해가 보이는 거, 그 정도도 괜찮지만 그게 아니고 그 속에서 마귀가 보이고 그 속에서 웬 세상에 저주스러운 게 보여질 수도 있다. 그건 곧 그게 자기란 말이죠.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그 말 속에서는 하나님이 만드신 의도를 우리가 본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 왜 인간을 만들었어? 심심해서 놀이객감으로 만들었나?
아니면 우리를 도구로 쓰려고 만드셨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하는 그 속에 하나님의 뜻, 우리를 향한 뜻, 목적, 의도, 이런 것들이 그게 인간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사람이란 뭐 체질이 이래 뭐가 어때 이것도 그렇지만 도대체 인간을 왜 발견해야 됩니까? 우리가 누구인가를 왜 알아야 돼요? 그 알아야 되는 건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어? 하나님이 지으실 때 하나님의 뜻과 의도, 목적이 무엇이야? 그리고 그거를 아는 게 그게 인생관이고 그게 사명관이고 그게 바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본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돼. 말씀대로 살아야 돼. 하나님 닮으려고 해야 돼. 하나님이 이런 거 원하시니까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돼.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또 하나 성경이 얘기하는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그 모든 본성을 가지고 있어야 할 인간이 언젠가 보니까 변질됐다 이거예요. 원래는 저렇지 않은데 왜 그러지? 저 사람이 원래는 저렇지, 쟤 학교 다닐 때는 안 그랬는데 쟤 많이 변했다. 좋은 쪽으로 변한 것보다 달라졌다. 신혼 초 때는 안 그랬어. 연애할 때는 안 그랬어. 그런데 사람이 달라졌네. 제가 어리고 그랬을 때 학교 다닐 때 순수했어. 가난하고 그러긴 했지만, 그런데 제가 성공하고 돈 좀 벌더니 사람이 달라졌네. 거만해졌네. 우리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언젠가부터 달라졌는데 뭐 사치스럽게 달라지고 품격 있게 달라지고 뭐 그렇게 그런 정도가 아니라 죄인이 됐다. 하나님이 지어 놓으신 아주 아름답고 고귀하고 그리고 참 괜찮았어. 그런데 죄인이네. 어떻게 죄인이 됐을까? 성경이 얘기하는 겁니다. 창세기에서 우리들이 살폈습니다. 그러면은 죄인은 이런 게 죄로구나.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불순종했다, 의심했다, 교만하다, 욕심과 유혹에 사로잡힌다. 그리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런 욕심, 교만 이런 것들이 자리를 잡는다. 아니 어떤 때는 하나님을 지가 대신하려고 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해. 하나님을 무시하고 경멸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알기는 알지만 하나님을 잊어버려. 망각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 뭐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 아버지 어쩌고 저쩌고 그랬는데 배불러지고 등 뜨뜻해지니까 이제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하나님 대신 딴 것 찾고 여러 가지 형태의 죄들이 있죠. 죄의 종류를 열거하자면 뭐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성경 속에서만 발견하는 죄도 뭐 엄청나게, 인간이 그러니까 죄 짓는데 선수지요. 아주 다양한 죄를 져요. 뭐 별의별 죄악이 다 있으니까 살인, 간음, 거짓된 것, 폭력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온갖 교묘하고 이간질하고 말이에요. 거짓된 것 뭐 이런 건 능하잖아요. 그리고 유혹받고 유혹하고 이러는 것들이, 그래서 우리의 죄인의 모습을 성경 가운데서 봅니다. 이런 게 죄로구나. 죄 짓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 그 다음에는 뭡니까? 그럼 죄 지은 인간이 어떡하냐 이거예요. 죄 지은 인간이 어떻게 하냐? 그게 또 여러 종류야. 죄 지은 인간이 여러 종류에, 죄 짓고 나 때 나타나는 증상과 증세들이 여러 가지다 이겁니다. 그게 또 성경에서 이야기해줘요. 성경에 그런 얘기들을 많이 얘기해요. 인간은 죄에 능한 존재이고 죄에 빠른 존재이고, 마치 하나님의 의도는 따로 다 다른 데 있었는데 마치 이 세상에 죄 지으려고 온 사람 같아. 죄 짓다가 가는 게 인생인 것 같이 그렇게 보여진다 이거예요. 왜? 죄인들의 삶이 그래. 그래서 열심히 산다고 하는데 그게 죄 짓는데 열심히해요. 뭐 열심히 공부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죄를 가져가는 거야. 죄를 배우는 거야. 죄된 사상을 품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이 열심히 가르치잖아요. 뭐 뉴스마다 나오잖아요. 어제도 뭐 통계 안 나와도 우리가 다 알지. 이게 전부 지금 소득이 자꾸 불균형하게 가가지고 말이에요. 차상위 아래 계층의 사람들보다 이 상위 계층에 쓰는 교육비가 뭐 몇 배가 더 많다고 말해요. 그렇게 얘기해요.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물론 더 심화는 됐을 거예요. 그러나 정도는 비슷해.
뭐 지금 아래 계층 아이들은 한 달에 교육비로 뭐 몇만 원 못 쓰는데 차상위 계층은 30만 원, 40만 원, 서울에는 뭐 4, 50만 원 쓴다. 그래서 비율로 따지면 7배, 8배? 아니야. 7배, 8배가 아니에요. 저도 고등학교 때 다닐 때까지 학원이라는 데 가보지를 않았어. 저도 서울서 학교 다녀서 왜 학원이 없겠어요? 유명한 학원 다 있었어 그때. 종로학원, 대성학원, 양령학원, 아주 대표적인 세 학원이었어요. 거기 애들이 경기고등학교, 서울고등학교, 경복고등학교 아이들 못지않게 그 학원 출신 아이들이 좋은 대학을 많이 갔었어. 그게 고등학교, 인류 고등학교보다 더 날고 기는 대학. 예? 여러분 공부해 보시는 거 종로 머릿속에 기억돼. 난 학원 다녀보지도 않았어. 그 근처에 문에 가보지도 않았어. 양령, 종로, 그리고 또 뭐 하나 얘기했죠? 아까 대성학원. 거기 애들이, 우리 친구들이 거기 가서 다 공부했어요. 학원 가서 공부했어요. 과외 다 했어. 다 하진 않았지만 과외하는 아이들 많았어요. 과외했어, 과외. 난 과외 과자도 몰라. 왜? 우리 집도 가난했으니까. 근데 뭐 지금 아니 한 달에 몇만 원이 아니야. 몇백 원도 내본 적이 없어. 학원 문턱에도 안 가봤다니까. 그럼 마음도 안 먹는 게 시간도 없고. 제가 학교 통학을 하루에 보통 말이죠 한 4시간 왕복 통학을 했어. 차에서 보내는 것만 기차 타거나 전차 타거나 버스 타거나 걷거나 이럴 때 하루 가는데 2시간 오는데 2시간. 돈도 없지만 학원을 어딜 가요? 학교 그냥 아침에 가기 바빠. 새벽기도 끝나면 우리 어머니 그냥 와가지고 밥해 먹여가지고 새벽까지 캄캄한데 보내고 밤에 늦게 학교 도서관에 있다 밤에 늦게 오고. 그거는 비율로 따질 수도 없어요. 무슨 7배, 8배가 어디 있어? 나는 0이야, 0. 0이라고. 사교육비가 0이야. 버스 차비도 없는데 무슨 뭐가 어디가 어떻게 0이야. 그리고 근데 그 당시에도 하는 아이들은 학원 다니고요, 과외도 하고 했어. 우리 사회가 자꾸 이런 쪽으로 몰고 가는 거, 그런 쪽으로 몰고 가는 거가 그게 과연 바람직한 건가? 뭐 통계가 안 나와서 몰라요? 통계 나왔다고. 물론 그 당시에 그렇게 다니는 아이들이 많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다닐 아이들 다닐 만큼 다녔어요. 그 당시 수준에서. 집안에 가정교사들 두고 그 가정교사 하는 대학생 아이들 등록금 내주고 그러고 웬만한 집안에서 인건비도 쌌지만 그러는 집들이 꽤 있었다니까. 지금은 집에다 가정교사 들이고 하는 집 별로 없을 거려 아마. 워낙 비싸서. 예전에는 가정교사 그렇게 했다고. 우리 친구들이 대학 다닐 때 가정교사 해가지고 거기 주인집 가서 밥 먹고 그리고 등록금 해결하고 그리고 공부하고 용돈 받. 그게 얼마나 비싼 거예요. 그 당시에 그 생활비의 비중에서 보면 얼마나 비쌌냐고. 대학 등록금이 지금만 비싸요? 그때도 비쌌지. 대학교 많이 못 갔잖아.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에 우리는 정말 죄짓기에 능하고, 그리고 그 죄인들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나타나는 양상이 다 달라요. 그리고 증상이 다 달라. 지금 병이 얼마나 많아요. 위장병을 앓고 있으면 위장병의 증세가 있어. 간을 앓고 있으면 간에, 넓게 보면 소화기지만 소화기 말고 이게 순환기, 심장이나 이런 계통의 순환기, 또 순환기 증상이 있어. 뭐 머리가 아프고 골이 띵하고 말이에요. 뭐가 뒷목이 뻣뻣하고 다 달라. 죄도 그냥 죄인이야 이게 아니야. 죄는 더 종류가 많아. 죄의 증상들이 다 많은 거야. 지금 우리가 죄로 인하여 앓고 있는 병들이 다 달라요. 여기 고름을 질질 흘리고 있는 사람을 보고는 아이고 저거 지저분한 냄새는 아니야. 여긴 다 멀쩡하고 있는데 속에 지금 내장도 썩고 간도 썩고 뭐 위장도 썩고 지금 여기서 풀풀 썩어가지고 입에서 냄새 나는 사람도 있고, 입에 냄새는 억지로 뭘 감추고 있지만 속에서 지금 다 썩어서 부패해가지고 여기서 지금 견딜 수가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거예요. 그게 성경 속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의 종류에 대한 이야기도 말하고 있고 그 죄가 어떤 증세를 가져오는지. 오늘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 하나. 그게 뭘까? 인간이 죄를 지어요. 죄를 짓고 나면 사실 죄 짓는 게 문제잖아요. 우리에겐 죄 짓는 게 문제야.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데 근데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제일 근본 문제는 인간이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다는 게 문제지만 이건 못지않게 또 하나의 문제는 사실 인간이 죄 지을 수 있어요.
그리고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문제는 어디서 더 큰 문제가 있느냐? 너 죄 지었어 안 지었어? 여기서는 아무도 자유로울 사람이 없어요. 문제는 그 죄를 지었는데 무슨 죄를 어떻게 지었느냐 하고, 그 다음에 더 문제는 그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그 죄 지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느냐,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문제야. 그 사람이 죄를 지으면요,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시인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부터 안 하는 사람이 있어. 죄 안 지었다는 거야. 보세요. 아담은요, 하와와 아담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죄를 시인했어요. 하나님이 죄를 물었을 때, 너 어떻게 되니? 너 선악과 먹었니? 네, 제가 먹었어요. 여기까지 시인을 해요. 근데 그 다음에 아담의 아들인 가인이 죄를 지어. 죄의 질도 더 나빠. 아주 더 악독한, 뭐 사실 죄가 더 나쁘고 그런 것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범죄하였으면 다 그 죄는 다 그 죽음에 이를 죄지 무슨 뭐.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 그래도 더 잔혹하고, 야 저건 너무했다, 이런 거. 뭐 선악과 하나 따먹은 건 우리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 배고파서 하나 따먹었다는데 뭐 이런 정도로 봐줄 수 있잖아. 그러나 그것도 죄란 말이죠. 그러나 야, 지 동생을 죽여? 그런데 가인에게 물어요. 네 동생 어디 갔냐? 하나님이 유도신문 하는 거지. 네가 죽였냐? 이렇게 묻지는 않으셔. 너 내 동생 어디 있니? 너 동생하고 같이 누운 것 같은데 동생이 안 보인다? 왜 시간이 돼도 밥 먹으러 안 오냐? 물어요. 그러니까 가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 안 죽였어요, 이렇게 대답 안 해요. 하나님이 돌려서 물으니까 가인도 돌려서 대답을 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가 지금 지킨 게, 너보고 지키라는 건 안 했어. 지키라고는 안 했지만 네가 죽이지는 말았어야 했잖아. 네가 해코자는 하지 말았어야 했잖아. 이렇게 얘기되어진 거로 보여지는데, 이 가인은 얘기를 해요. 나는 동생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지금 농사 짓느라고 바쁘고요. 나는 내 집 식구 건사하는 것도 바빠요. 그래서 나는 모르겠어요, 걔가 어디 갔는지. 왜 그걸 저한테 물으시나요? 요 얘기 아닙니까? 이거 얼마나 교묘하니. 이건 죄를 시인하지 않아요. 부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주 부인해도 나 죄 안다, 살인 안 했어요, 동생 안 죽였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주 애둘러서 멀리 피해버려요. 나는 그 근처하고도 관계없으니까. 이게 말이죠, 같은 죄를 짓고 죄에 대해서 지금 처리해가는 방법이 달라요. 우리는 죄를 범한 인간들이라고 하는 건 똑같은데, 죄에 대해서 시인하고 그 다음에 시인만 하면 돼요? 회개해야 되거든. 근데 회개 안 하거든. 그리고 억울하다고 이야기하고. 근데 오늘 아담을 보세요. 뭐 이런 얘기는 이제 성경에 앞으로 계속 나와야 할 얘기지만, 아담을 보세요. 죄를 시인까지는 했어요. 너 보니까, 아무리 보니까 너 감기 걸렸네. 너 지금 오한나지. 너 지금 기침하는 거 보니까 감기 걸렸구나 이놈. 거기까지는 시인하는 거예요. 예, 제가 감기 걸려서 자꾸 이렇게 기침이 나오네요. 너 왜 감기 걸렸어? 너 왜 죄를 지었어? 제가 선악과 따먹어서. 왜 선악과 따먹었니? 이제 여기서부터 문제예요. 여기서부터 문제야. 근데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합니까? 제가요, 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잊고요, 또 제가 그냥 유혹에 빠져가지고 제가 한순간 제가 그냥 정신이 어떻게 됐었나 봐요. 제가 헷가닥했지요. 그래서 말았어야 될 건데, 이러고 자백을 하고 고백을 하고 회개를 했으면 이제 문제는 그렇게 풀려요. 근데 아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뭐라고 말해요? 많이 하잖아, 우리가. 해봐요. 뭐라고 얘기하냐고.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랬냐 이거야. 뭐 때문에 어떻게 돼서 했다고? 하와가요. 하와라고도 안 그래. 뭐라고 그래? 그전에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요, 이렇게 얘기하더니 이제는요, 용어가 변했어. 아이고 자기야, 뭐 오빠야, 뭐 아빠야, 뭐 이러고 있다가, 아유 그 자가요, 아유 그 두상이요, 아유 그 예편내가요, 아유 그게요, 그 여자가 나에게 주어서 먹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여자에게 묻습니다. 너 일로 와봐. 네 남편이 네 이름 거론하더라. 너 일로 와봐.
너 왜 남편에게 그거 줬어? 너 어떻게 그거 알았어? 너 먹었지? 그 여자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에? 뱀이 나를 꿰물어. 근데 보기에 우리가 그렇게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성경을 그대로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더 선명하게 읽으려면 어떻게 읽어야 되겠어요? 그 뱀이 누구예요? 그 뱀이 누구냐고? 어? 그 뱀이 사단이라고? 그때는 그렇게 사단으로 봐야 되지만 그렇게 읽는 것보다 더 성경을 잘 읽으려면 어떻게 읽어야 돼요? 하나님이 지어 놓으신 에덴 동산에 있었던 뱀이,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담도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 여자가, 근데 그 여자는 내가 원한 여자가 아니야. 나는 이성도 몰라요. 내가 언제 장가 가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나 마취시켜 놓고서 나의 의논하지도 아니하고 내 옆에 그 요물 같은 거 하나 만들어 놓고 말해요. 그거하고 같이 살라고 그러고 아이고 뭐 어울린다 보기 좋다고 그러고 그랬잖아요. 내가 그 여자 보는 순간부터 내가 좀 찜찜했다고요. 나 인생 저것 때문에 망가지는 거 아닌가? 나 이랬는데 당신이 내 옆에 짝지어주고 운명이라고 이야기하고 뭐 돕는 매필이라고 그래서 그 여자가 돕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그 여자가 나 도와주는 줄 알고 그랬는데요. 제가 뭐가 잘못이에요? 제가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병 주고 약 주고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더 아담이나 하와가 그런 논리로 이야기한다면 뭘 말하고 싶었겠어요? 뭘 말하고 싶었겠냐고. 지금 하나님이 너 죄 지었지? 이러고 물으니까 아담과 하와가 뭘 말하고 싶었겠어요? 아담은 하와, 하와는 뱀 이렇게 갔는데 하나님이 말이에요, 뱀도 만들어 놓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선악과도 만들지 않았으면,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는 법을 만들지 않았으면 죄 지었을까요? 안 지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죄 지었을까요? 안 지었을까요? 아니, 도로교통법이 있어. 빨간불에 가면 안 된다. 이런 교통법이 있다고. 근데 그 법이 없어. 신호등도 없어. 법이 없어. 그러면 도로교통법으로 면허 정지 당하거나 면허 취소되거나 아니면 벌금을 받아서 벌점을 받아가지고 벌금을 내거나 이런 형벌이 우리에게 오겠습니까? 우리가 죄인이 되겠냐고. 우리 똑똑한 사람입니다. 알거든요. 아니, 하나님이 안식일을 안 해놨어.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섬겨라 이런 계명을 주시지 않았어. 그럼 우리가 죄인이 되겠습니까? 죄인이 안 돼요. 죄인이 안 된다고. 그렇잖아. 법이 없는데, 불법을 행하지 않는데, 불법이라는 건 법이 있으니까 법을 어길 때의 죄가 되는데,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여기 있는 겁니다. 책임을 전가해요. 죄를 지은 사람의 증세 속에 죄인들이 나타내는 보편적인 증후가 있는데, 증세가 있단 말이에요. 증상이 있단 말이죠. 그 증상이 무엇입니까? 시인하지 아니하고 딱 잡아떼고 그게 있지만 이게 앞만 봐도 잡아떼기는 틀렸어. 이 증거가 있고 CCTV가 다 있고 그러니까 녹음된 게 있고 이러니까 뗄 수는 없어. 지금 우리 국정농단 했다는 사람들도 보십시오. 처음엔 아니라고 그러고 모른다고 그러고 그러다가 자꾸 곤란해지면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검찰의 조사에 성실하게 뭐 하겠다? 답변하겠다는 거야. 성실하게 답변하겠다는 거야. 지휘 고안을 막론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그런데 조사가 시작이 돼요. 그러면 또 가서 잡았대. 아니라고 그러고 뭐 국민에게 죄졌다고 그러고 죽을 죄졌다고 그러다가 또 어느 날 갑자기 억울하다고 그러고 말이야 이게 법이냐고 그러고 막 난리를 쳐. 그러다가도 자꾸 캐면 이제 나와. 그럼 나와 뭐가? 분명히 준 것 같은데 누구 만난 것 같은데 얘기한 것 같은데 그러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윗선에서 시켜서 했다 이거. 내가 한 게 아니고 그거는 대통령이 그러는데 누가 그러는데 어떻게 그렇게 안 할 수가 있습니까? 나는 그냥 직무에 충실했을 뿐입니다. 나 안 그러면 목 달아나요? 핑계하고 변명합니다. 우리도 다 죄짓고요. 하나님의 신문에 대처할 준비를 우리도 잘하고 있어. 우리도 변호사는 없지만 우리 속에 너무 많은 경험이 있고 너무 많은 학식이 있고 너무 많은 주변에서 들은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1단계에서는 어떻게 하고 2단계에서는 어떻게 하고 우리가 다 단계별로 우리가 해. 그 중에 하나 이제 증세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물증이 있어. 우리에게 증상이 나타나. 그게 뭔가? 변명하는 거야.
그 변명해요. 아담은 하와에게, 하와는 뱀에게 변명을 해. 그런데 사실은 이 변명은요, 그 뿌리를 캐면 아담이 지금 하와에게 변명하는 것 같지만 더 강력한 변명과 한거는 뭐냐? 하나님께로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여자, 하나님이 만드신 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선악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규율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이경 안 가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성품을 아예 만들 때 하나님 완벽한 분 아니에요. 그 죄에서 죄성을 심지 말고 그리고 우리를 만들었으면, 그러면 우리가 왜 죄집니까? 우리가 죄를 알아요? 우리는 선도 모르고 죄도 몰라. 근데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있는 거, 그게 누가 만든 거야? 누가 우리에게 그런 DNA 칩을 넣어줬어요? 하나님 조물주, 창조주 아닙니까? 이러고 대드는 겁니다. 이러고 대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아담의 얘기와 하와의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모습을 보는 거야.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볼 때 자꾸 우리 조상으로 보면 안 돼요. 그게 너라는 거야, 나라는 거야. 하나님이 너 봐, 잘 봐. 여기 아담이라는 사람 있잖아. 아담은 사람이거든. 너 사람이지. 기마무게든 바가면 너 사람이지. 너 내 모습이다. 내 모습이다. 아담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하나님이 만드신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난 먹었어요. 난 여자 사랑한 죄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도움을 받으라면요, 하나님이 도움을 받으라고 한 사람이 도움을 받은 것밖에 없어요. 만들어진 건 먹은 것밖에 없고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이랬고요. 다 이유가 있어요. 변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거를 보면서 병 걸렸구나 이거예요. 뭐 이게 심장병이냐 위장병이냐 이거 지금 구분하지 않아도 병 걸렸네, 병 걸렸네, 죄인이네, 죄인은 죄인이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 너희가 이렇게 했니? 근데 우리는 그럴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만한 환경이 그랬잖아요.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잖아요. 그리고 나 아닌 남에게 다 책임을 전가해요. 죄 지을 수밖에 없었다는 이유를 다 남에게 돌려, 그리고 세상에 돌려, 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돌리고, 그리고 나하고 관계 있는 사람에게 돌리고, 그 다음에는 사회 조직에 돌려.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잖아요. 세상이 이렇게 악하고 먹고 살기 힘든데, 그리고 그것은 더 어디로 갑니까? 이 세상 누가 만들어서 누가 주장해요? 하나님이 다스리시잖아요. 왜 이런 악이 있고 왜 이런 함정이 있어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그런 여자 짝지어줬어요? 왜 그런 남자 나한테 주셔가지고 나 이 고생하게 하세요? 나 왜 이렇게 고통당하고 살게 하세요? 우리가 자기가 한 짓은 생각을 안 해. 그 환경 속에서 얼마나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얼마나 좋은 여건이야. 우리가 지금 들여다보면 에덴 동산이 죄 지을 수 있는 곳이 아니야. 죄 안 짓고 얼마든지 평생을 살아도 다 그 행복과 그 뭐 누리지 못하고 살 하나님이 조건을 만들어 주셨어. 그런데 하고 많은 것 가운데 죄 짓고는 그렇게 만들어 놔서 그랬다는 거예요. 뱀이 꾀므로. 꾀는 존재가 없었으면은 나는 유혹에 안 넘어갔다 이거지. 아니, 근데 지 속에 자기가 자기를 꿰어 넘어뜨리잖아요. 그리고 그 모든 이유는 인간의 죄의 제일 큰 특징은 하나님께로 돌리는 겁니다. 이놈의 세상이 말이야, 하나님이 있긴 뭐가 있어 이러거나, 하나님이 무능하거나,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면, 너희들 논리로, 너희 기독교인들 논리로 말하면 하나님이 다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런다며, 악은 어디서부터 왔는데 뱀이 어디서부터 왔니? 야, 그런 쓰잘데없는 소리 하지 마. 내 책임이 아니다 이겁니다. 죄인의 특징은 내 책임이 아니다. 치매에 온 분이 이거 치매가 어렵다, 이거는 뭡니까? 자기는 다 기억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치매에 걸렸다고 생각을 안 해. 그럼 이건 치매가 온 거예요. 내가 치매가 왔나 봐, 검사 좀 받아볼까? 이 단계는 그래도 괜찮아. 근데 뭐 걸렸는지도 모르고 왜 걸렸냐고 항변하고. 우리가 모든 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모든 게 그래. 그 답답한 게 거기 있는 거야. 남이 볼 때는 분명히 문제가 있고, 남이 볼 때는 무언가가 죄의 흔적이 보여. 근데 본인은 아니라는 거야. 술 취한 사람이 술 취했다 그러면 술 취했다고 그래? 술 취한 사람 보고 당신 술 취했네, 아유 들어가 자. 나는 안 취했어.
나는 안 챘다고, 더 먹을 수 있다고. 뭐 여러분, 술 취한 사람은 안 취했다고 그래요. 술 취한 사람, 나 술이 취했는데 이거 안 되겠다, 나 가서 좀 자야 되겠어, 나 먼저 들어가 잘게, 이러면 이거는 그다음에 깨어나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아침에 오신 여러분들, 우리 자신, 아담의 얘기 우리 얘기 안 해요? 하와 얘기 우리 안 해요? 우리 남 탓하고 세상 탓하고 부부끼리도 서로 상대방 탓하고, 그리고는 하나님 탓해. 요것만 보면 넌 틀림없이 죄인이야. 딴 거 볼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넌 바로 그게 죄인이라고. 딴 이유가 없어요. 그것 때문에 죄인이다. 기도합니다.